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성도들 주 안에서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네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제 외부에 잘 이렇게 이제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부목 출신 목사님들이 담임을 하게도 되고, 제 사역에 연관된 그런 분들, 또 그런 교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다른 집회들은 좀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작년 재작년인가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많이 튕겼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번 튕기다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 목사님을 뵙고 여러분들 교회를 보니까 참 감사하고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는데, 목회자들 중에 목회를 하면서 머리가 빠지거나 머리가 휘는 사람들은 목회를 잘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목사님은 머리가 많이 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셨구나. 사실은 제가 약간 린스를 해서 그렇지 저는 머리도 벗어지고 머리도 하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익숙해져야 되는데, 앞으로 4일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잘난 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잘난 척한다고 뭐가 돋거나 이러면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잘난 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참 얄미운데 목사님은 잘난 척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나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존감. 또 이번 집회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건강한 교회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교회 가운데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네 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2010년도 제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많이 아팠고, 또 이제 만나교회는 요즘 뭐 여러분들 교회도 많이 부흥했지만 그렇게 쉽게 보기 힘든 부흥을 많이 경험한 교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2010년 그 무렵을 지날 때 제가 교인들을 보면서 창립기념일 설교를 하면서 강단에서 제가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많이 모였는데 이 교인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음성이, 김 목사,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그때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이렇게 보면서, 늘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보았던 성경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다시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베이직,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52주 동안 제가 교인들과 함께 나눴던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 4개의 주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목사님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집회 기간에는 강사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별로 좋아들 안 하세요? 네, 강사가 담임 목사다. 그래서 저도 요 4번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목양하는 교회 교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온 것은 하나님, 우리 가자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도 기도하고 왔으니까 이 4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니라 기억될 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는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신학자들을 통해서도,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성공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가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풀어가지는 않겠지만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린,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린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둘 중에 하나만 받겠다, 그런 결정을 한 근거는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게 된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 문제, 요 부분을 좀 풀어가면 좋겠다. 자,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저도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저는 목사가 일찍 됐어요. 이제 35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8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34년? 네, 이렇게 이제 오래됐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물론 교인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저 목사님이 왜 저러지? 이럴 때도 있겠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인들을 바라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쩌면 저렇게 수십 년 예배를 믿어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을까. 참 그게 힘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듣는데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 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쓰는 게 있는 것 같다. 자, 교회에서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게 어떤 때 은혜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참 좋아. 근데 그 말씀이 왜 좋으냐면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어쩌면 목사님 생각이 내 생각하고 어쩜 저렇게 똑같아? 우리는 은혜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은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내 속에서 부딪힐 때 사실은 그게 더 큰 은혜죠. 어떻게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올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서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인에 머물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오늘부터 이제 4번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는 이 설교 가운데,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해? 근데 그게 세상적인 나쁜 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번 집회 4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편할 각오들 되셨어요?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 어떤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뀔 때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아주 다른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1000만이 넘는 영화는 본다. 그 다음에 드라마 중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가 있으면 가급적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왜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볼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코드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게 더 글로리였어요.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목사님 그거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1편을 봤다가 8편까지 정주행 했잖아요. 또 이제 영화도 일단 1000만이 넘는 거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1000만 넘는 영화를 본 게 오래전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에서 보셨어요? 그 태극기 휘날리며의 주인공이 누구죠? 원빈 또 장동건. 제가 성경 얘기를 물을 때도 그렇게 대답 잘 하세요. 네. 장동건, 원빈.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조금 이렇게 영화를 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영화 평론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중에 굉장히 특수한 이렇게 기법을, 그 촬영 기법을 써서요. 막 수류탄 파편이 튀고 막 땀, 피 막 이런 거 튀는 게 굉장히 리얼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동건은 이제 북초 공산당이고 동생 원빈은 국군이고,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6.25를 배경으로 싸우는 영화예요. 근데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장동건하고 원빈은 죽어도 안 죽는구나.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주인공이야. 맞아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다 할 때까지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임을 우리들이 확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배가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일 가운데 하나죠. 저는 이제 만나교회 담임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잘난 척을 좀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잘난 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났잖아요. 이게 잘났으니까 잘난 척을. 그럼 박수까지 참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혹시 그게 비웃는 박수는 아니죠? 네, 자, 이게 잘났다. 근데 잘났다고 생각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 삶은 참 많은 컴플렉스. 저는 컴플렉스 덩어리였어요. 왜? 내 인생에는 이해하지 못할 게 참 많았어요. 제가 이번 기간 중에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목사가 된 것도 저는 억지로 됐어요.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그냥 신학교를 갔고 그러다 보니 목사가 됐고 그러다 보니 저는 목사가 된 것에 대한 자존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 목회자로서 외모가 목회자의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도 굉장히 날카롭고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좀 이렇게 야리야리해서 이렇게 막 긍휼한 마음도 들고 막 그래야 목회를 하지. 근데 저는 이렇게 키는 작지만 운동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살을 제가 많이 빼서 그런데 제가 이 키에 83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외모에 대해서 또 이게 머리도 많이 벗어지고 이건 벗어진 사람만 알아요. 그죠, 장로님? 막 사람들이 농담하고 약 올리고 그러지만 목사 장로인데 그 화도 못 내고 그죠? 그냥 웃으면서 봤지만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죠? 이제 외모도 그렇고 아무튼 제 삶은 이런 외모에서부터 제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모든 게 참 싫었어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은혜를 받는 순간 그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쑥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저는 늘 피해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찾아온 게 자존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나에게 어떤 객관적인 소유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날이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삶을 성실하게 살게 된 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였어요. 많은 컴플렉스들이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설교 원고를 주일날 쓰는 거는 이렇게 A4 용지에 쓰고 외부에 나올 땐 제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가끔 제가 쓴 원고를 보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교인들한테 저는 또 좀 안전장치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다 그랬어요. 이런 글을 읽고도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읽으면 다 감동을 받아요. 놀랍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감동시키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요즘 저희 교회는 미디어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제가 설교할 땐 제 앞에 모니터가 여러 대가 있어요. 설교하다 가끔 모니터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잖아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잘난 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난 척에 대한 피드백도 다 받아요. 좀 적응이 돼 가세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관점을,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코비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상황 3년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코로나를 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교회들이 다 힘들어지는데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이런 표현을 죄송한데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를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몇 달 동안 혼자 아무도 없는 강대상에서 허공에 대고 혼자 설교를 할 때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었는데 이것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힘, 교회의 힘은 사실은 몇 명이 모이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을 때 한국 교회가 힘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새롭게 부흥의 바람을, 새롭게 능력을 일으키시는 때라는 생각을 해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바로 그 코로나 그 첫 해에 우리 신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됐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한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때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직원, 목회자와 장로님들만 나오게 했어요. 그때 젊은 장로님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장로가 됐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삼아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교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보다는 예배를 지루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즐거우세요? 지루하세요? 아이고, 제가 대답할게요. 즐거울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면 괜찮고 어쨌든 예배에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른 거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 제가 98년도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 교회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교회 예배들을 보면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현대 예배는 주일 낮 예배 때 1시간 이상 들으면 교인을 고문하는 거야.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부흥하는 미국 교회들을 제가 10여 개를 쫙 돌아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98년도에 미국에는 굉장히 큰 부흥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막 대형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1990년대 이전에 미국의 대형 교회, 우리가 흔히 메가처치라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메가처치의 기준이 출석 2,000명을 기준으로 해요. 90년대 이전에 미국의 메가처치는 3, 40개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메가처치가 2,000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모르죠?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미국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렇게 뭐 디클라인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90년대 그 무렵에 미국에 굉장히 큰 부흥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깨닫게 된 게 예배의 은혜였어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예배 시간이 진짜 딱 1시간 안에 깔끔하게 끝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일날 제가 드렸던 교회 중에 제일 긴 교회 예배는 2시간 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제가 방문을 했는데 딱 가자면 예배 순서가 없어요. 그냥 40분 동안 그냥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40분 동안 설교를 하고 40분 동안 기도회를 내요. 그럼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죠? 120분, 2시간 지났잖아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목사님이 2시간을 지나고 광고를 하는데 목사님, 여러분 아쉽지만 우리 다음에 모입시다. 근데 그게 저에겐 놀라운 일이었어요. 2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쉬운 저게 뭔가 저에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건 예배는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제가 미국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2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제가 공부하고 와서 제가 만나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제가 적용한 것들이었죠. 첫 번째는 어떤 교회든지 부흥하는 교회는 그 설교가 복음적이었어요. 2번째, 그 교회가 어떤 음악을 사용하든지 어떤 형태를 가든지 그 예배가 현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내려오던 전통 그대로 예배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회중들에게 이 회중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의 순서와 형태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형식들이 파괴되고 새로운 형태의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99년도에 첫 번째 책을 썼는데 그게 현대 예배, 열린 예배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저는 일찍 한국 교회에서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저기 이제 총신 개통 이 장로고의 학교에서는 제가 쓴 책을 졸업할 때 이 책을 읽고 비판하라. 그리고 제가 나온 감신대학에서는 그 책을 교재로. 그래서 비판하거나 교재로 하거나 30대 후반에 제가 이제 알려지게 된 예배 사역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예배는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을 탁 드리고 간다면 이 부흥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형태가 아닌 성령의 임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들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우리가 꿈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미국 교회에 1년쯤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인들이 있는 교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영어를 얼마나 하겠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설교를 마치고 나는데 한 미국 사람이 야, 너희 한국말은 어쩌면 우리말하고 이렇게 비슷하냐?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니까 뭐 영어를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얼마나 알아들었겠어요. 제가 미국의 그 전통적인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강단 맨 위에 큰 글씨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강단에 다시 불리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예배에 문제가 생기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루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예배를 지루하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졸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다. 요즘 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졸고 있다면 이건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에, 이 예배 공동체에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죠.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던 공부하는 시절에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시카고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하이오 두 군데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하던 고무려 93년부터 한국에 아주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모래시계였고 하나는 한명회라는 드라마예요. 아이고, 이게 라떼는 얘기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거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93년도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이, 이제 제가 있던 교회는 대개 이제 세탁소를 하거나 이제 식품점 그로서리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었는데, 주말이 되면 그냥 한국 마켓에 가서 그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그거 보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올라와서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예배 오기 전에 뭘 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한명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무의식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서 이거 정말 웃을 수도 없고. 근데 가만히 보면 예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예배 시간에 좌우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어떻게 살았는가가 예배를 좌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여자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여기 공항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가 분당에 있거든요. 그분이 혼자 살면서 80 넘어서 90 다 될 때까지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분이 교회까지 오려면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적어도 2시간이 걸려요. 그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그분이 약간 이렇게 이제 파킨슨스 병이 있어서 떨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면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의 예배가 어떻게 은혜스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장로님은 2시간을 혼자 차를 타고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2시간을 차 타고 가는 장로님에게 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가끔 예배 시간에 졸릴 때 그것은 목사님 설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때문일까요? 네? 이거 대답이 안 되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 준비가 부족했나 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준비가 잘 안 되었나 보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변하지 않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한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우리들의 삶의 성공자가 되면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내 삶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즐거운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저에게도 제가 참 이해할 수 없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아픈 거였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설교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병도 무슨 병인지 모르겠고, 심지어 제가 몇 달 동안은 설교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자를 놓고 앉아서 설교해야 될 만큼 힘든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대로는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요양을 갔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요양을 가서 펜션을 하는 순복음교회 한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제가 이제 몸이 조금 나아져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제 제주 공항으로 가는데, 그분이 이제 제주에서 저 끝에 표선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이제 공항으로 저를 이렇게 라이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니 나이도 많은 분이 운전을 하는데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이 왜 아팠는지 아세요? 그 왜요? 그랬더니 저 때문이에요. 아니 생판 처음 보는 장로님이 자기 때문에 제가 아팠대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장로로 지금 교회도 옮기려고 하고 제가 신앙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파서 우리 펜션에서 요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프시게 했대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속에 또 막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파도 그냥은 안 아파. 이유가 있지. 여러분 참 제가 멋지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건데,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제가 지금까지가 30. 큰일 났다. 이제 언제 끝나나? 근데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고프게 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화가 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끝낼 시간에 끝낼 거예요. 자, 이제 본문 속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제가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다.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냐 아니시냐가 제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제물은 어떤 돈의 양, 물질의 양,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 가인은 뭘로 제물을 드렸냐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그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피의 제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은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영어로 얘기하면 one of them. 그가 농사한 것 중에 그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고, 아벨은 그가 목양을 하고 있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가인은
one of them을 드렸다면 아벨은 D1,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구별에 있는 거죠. one of them이냐 D1이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그냥 해오던 전통적인 그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예배가 우리들에게 구별되었는가. 자, 이 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더 큰 위험 가운데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도 이제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떨림이 사라져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이전에는 자그마한 죄에도 내가 이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뭐 이제 목사님이니까 제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하는 저에게 떨림이 사라질까 봐. 어느 날 설교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떨림이 없이 설까 봐 그게 두려워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저에게 떨림이 사라졌을 때 제가 용기 있게 강단을 내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설교도 제가 참 많이 한 설교예요. 근데 제가 이 원고를 꼭 들고 와서 설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가 습관적으로 저에게 익숙한 것을 설교하지 않도록 제가 떨림을 붙잡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기 전에 꼭 이 원고를 붙들고 기도하고 강단에 서는 이유, 하나님, 이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상적인 늘 반복되는 그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떨림이 살아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설교자니까 교인들이 넥타이를 선물해 주거나 또 양복을 선물해 주거나 와이셔츠를 선물해 주거나 구두를 선물해 주거나, 저는 저에게 원칙이 하나 있어요. 늘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신고 입고 그 다음에 입어야 되겠다. 이건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는 구별인 거예요. 적어도 내가 요거는 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 빳빳한 새 돈이 생기면 이렇게 놔뒀다가 그 헌금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이렇게 헌금하거나, 그건 돈의 액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양의 헌금을 드려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그냥 툭 던지는 사람과 내 삶의 구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차원의 문제. 여러분들도 예배가 여러 번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적어도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제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좀 구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예배인지, 아니면 늘상 아이고 내가 가기 제일 편한 날은 언제지? 아이고 그냥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가지. 우리들에게 편리한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는 예배의 성공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여러분들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인들과 성지순례를 가면 거의 광야에서 1박 2일 하루를 자요. 광야에서 하루를 자보면 성경이 그냥 이해가 돼요. 야, 불평할 만했겠다. 광야에서 제가 가끔 돌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야, 이 길을 40년을 갔다고? 힘든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기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불평했을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 불평이 생겨요? 불편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면 우리들의 불편함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죠.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불편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는 회중들 가운데 참 이제 불평 많은 사람 많죠. 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나도 불평이 있어요. 언제? 내가 불편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한가운데서 너희가 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에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편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났더니 참 편안해. 평안해,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평안해, 평안해.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어도 평안하다면 이거 조금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좀 의심을 해보세요. 이 평안은 험한 파도를 지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이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사는데 그런 칭찬을 받아. 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 봐,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평일날 우리랑 똑같잖아. 아, 좀 저렇게 예수 못 믿어?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인데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갈등과 문제가 없다면 우리 예수 잘못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부딪힘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부딪힘 가운데서 우리들이 평안을 느낄 때 그것이 평안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니,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두 가지 초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까? 이번 집회를 지나가며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적어도 제가 예배자로서 이것은 지키겠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강령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의 결단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예배자는 예배자의 사는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거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자가 가는 곳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분명한 사람들의 삶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예배자구나. 저는 은혜를 목사가 되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는 진짜 목사 같지 않은 목사였어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군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은혜 받기 전에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회식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안 받았지만 목사고, 그 당시에 제가 89년도에 군목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진짜 회식 문화, 음주 문화가 참 많을 때, 소위 말해서 충성주 그러면 이 냉면 그릇에다 소주를 가득 붓고, 저는 이제 연대 목사로 있었으니까 대대 단위로 쭉 참모들이 서서 쫙 마시고 마지막 대대장까지 가서 딱 털어서 하나도 이제 떨어지면 안 되고 떨어지면 다시 막 그런 문화, 술을 참 많이 먹는 문화였어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자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목사로서 저는 힘든 자리를 다 피했어요. 싫어, 힘들어.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울 때 저는 모든 회식 자리에 다 참여했어요. 술자리에. 참 제가 은혜 받고 술자리에 참여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게다가 저희 연대장도, 그분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목사님이 됐거든요. 또 믿음도 굉장히 좋은, 술자리가 참 많은 곳이었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술 먹는데 술 안 먹는 목사가 있으니까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 연대장님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회식 자리에서 꼭 그래도 저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사이다. 그리고 이제 술을 먹고 술자리에서 막 건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게 자기들은 요만한 잔에 마시는데 저는 이만한 잔에 사이다를 따라줘요. 한 번 회식을 마치면 사이다 4병 5병을 마셔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은혜를 받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을 어쩌면 좀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피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우리를 드러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배자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의인의 형통함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핍박받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신다.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들이 믿는다. 자,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형통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거룩하게 이 삶의 자리를 구별할 때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의롭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참 멋있지 않아요? 대답을 좀 하세요. 멋있지 않아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힘도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가인은 삐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냥 비교하고 삐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맞아요. 맨날 삐져. 정말 못 견디겠어. 저는 왜 저러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삐져요. 서운해요. 사실 문제는 아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동생을 죽여요. 사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은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성실함과 거룩함이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은 참 저 사람의 기도만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람의 삶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과 믿음의 족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하죠. 삐지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안색이 변하여 삐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요. 참 우리를 생각해도 우리가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참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 사실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뭐야? 하나님, 내 속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는 또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사실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에게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벌써 5시네요. 오늘 오래 하면 내일들 안 올 텐데 길게 할까.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4일 동안 할 테니까 to be continue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오늘 그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실 요 7절 말씀은 이전에 나왔던 4절, 5절, 6절과 문맥상 이렇게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말, 뜬금없는 이야기.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오늘 가인의 이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가인아, 네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one of them, 네가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평소에 네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들어오면서부터 막 눈물이 툭툭툭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살았던 그의 일상이 치열했던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 개혁을 시도하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보통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 거룩하게 조용하게 자꾸 그렇게 예배를 자꾸 조용하게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예배 시간이 시끄러웠다고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배자로서 세례를 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목숨을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을 예배자로서 살고 딱 예배당에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구나. 그래서 막 허깅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증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이 사라졌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옳은 일을 행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네가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도전,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는 그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내일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이 전에 모일 수 있으면 우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예배자로 잘 쓰임받기를 바라고, 제가 또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과 또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to be continued.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행하며 예배자로 살았더라면 네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일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